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무수히 실패하고 실수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당신들은 뭘 배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을 통해서 불신만 키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사람은 믿을 놈이 없어. 그 실패한 것도 아까운데 실패를 통해서 불신을 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겠다. 이게 용기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 6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 반역과 쿠데타로 왕이 됐는데 며칠 만에 또 다른 반역자가 또 왕을 죽여서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의 정세가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또 바깥에는 바벨론, 애굽과 아수르가 강력하게 또 위협을 하니까 나라 안팎으로 위기죠. 이때 백성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정도 위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면 좋죠.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그 여행을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이 즐거울까요? 계속 또 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왜 또 도느냐? 우리가 결국 고난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돌아갈 곳이고, 내가 돌아가서 위로받고 회복받을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셔요. 여러분, 언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0절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셔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위로가 있고 해결이 돼요. 근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24절 크게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 탕자가 말을 되게 세련되게 아버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미친놈이었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가 다시 돈을 벌어서 꼭 갚을게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 탕자가 한 것은 뭐냐?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렸고 탕자를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지쳤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돌아서 보면 아버지가 기다려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지쳤어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끌어안으면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이 아버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돌아서서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잊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고 아니면 술과 뭐 이런 다른 걸로 마음을 풀고,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왜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했을까?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모습.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지 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크게 아멘.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빛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새벽빛같이, 새벽빛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김없나니.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새벽이 오지 않은 날이 없어. 단 한 번도 새벽이 늦게 온 적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네요. 새벽은 어김없이 오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고 돌아가면 어김없이, 상황 따라서가 아니라 어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김없는 것이 이 땅에 있나요? 부부 사랑이 어김없나요? 연애할 때 신혼 초에 그 사랑이 똑같아요? 돈이 어김없나요? 내 직장이 어김없나요? 내 사업이 지금 잘 돼요. 앞으로 무조건 잘 되나요? 이 땅에 어김없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은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에는 다 어김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아, 내가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내가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 속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어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어김이 없어요. 그분이 만든 우주를 보세요. 지구가 성경대로 6천년인지 1억만 년인지 그건 모르지만 이 지구는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요.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건 어김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지하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김이 없는 분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냐? 그분은 어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어김이 없는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분께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누구 흉보지도 마세요. 뭐 흉본다고 달라져요? 누구 뒤에서 저 사람이 나 배반했다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쑥덕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걸로 해결된다면 나는 맨날 가서 싸우지요. 그런 걸로 해결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서 아버지만 불러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돌아오라. 아멘. 그 왜 아버지께 돌아오냐?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이른 비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늦은 비.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와 같고 늦은 비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남편이든 뭐 남이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접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다 어기는 거예요. 어김이 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외에는 다 어기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그 다음에 이른 비. 요 이른 비는 생명의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열매의 비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이 바짝 마르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가 내려와야 파종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치 농사 짓기 좋도록 이른 비가 촉촉이 내려서 땅에 씨를 심을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른 비와 같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촉촉함,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도 할 수 없어. 이런 무기력이 올 때 있어요. 그때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 늘 패배주의. 나는 뭘 해도 안 돼. 지난번에도 했는데 안 됐잖아.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와주는 거야. 계속 이런 마귀들이, 귀신들이 주는 음성만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고개만 들리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에는 온통 상처, 마음에는 실패, 패배주의, 좌절, 우울증 갖고 한 시간 그냥 앉아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오는 거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가듯이 집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야죠. 아버지를. 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른 비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던 일을 축복하사 열매 맺도록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나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금요일 날 제가 그 방주 얘기를 하면서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일단 죽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짐승들이 97,000 종이 들어가 있다. 엄청나요. 그러면 사자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뭐 사자가 당장 잡아먹죠. 아니, 안 잡아먹어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두 번째는 평화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방주를 역청을 발라. 역청이 뭐예요? 역청과 히브리어로 역청과 그 예수의 피, 이게 보혈이 같은 어원이에요. 배에 역청을 바르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니까, 자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죽지 않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평안이 있죠. 세 번째는 역청을 예수의 피를 발랐더니 외부로부터 물이 틈에들지 않아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시간이 쫓겨서 전전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김이 없는 그분이 지키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이른 비로 우리를 살릴 것이고, 때가 되면 늦은 비로 열매를 맺어서 복을 준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사니까 바쁘고 쫓기고 불안하죠. 내 안에 예수님을 안 모시고 사니까 허둥지둥 바쁜데 하나 열매 거두는 건 없지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바쁘지 않아요. 허둥지둥하지 않아요. 맨날 물어보면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저보다 시간 없어요? 바빠요. 일정이 많아요. 제 핸드폰에 일정표 보여드릴까요? 오전 약속, 오후 약속, 식사 약속, 그 아기원 대표들, 그리고 아산에 있는 모든 그 시민단체들 다 접견을 해야 돼요. 대표회장이라. 어떤 때는 머리가 핑 돌 줄로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 읽어요. 그런데 저는 책을 읽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해가 되면 대표회장 오늘 사임할 수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중심이 딱 있으니까 엄청나게 바쁘는데도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입만 열면 뭐 좀 합시다, 바빠요. 약속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들이 예수 밖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다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안 바빠요. 중심이 없이 예수 밖에서 사니까 와, 뭐만 하면 아우 바빠서 예배 못 가고, 바빠서 집회 못 가고, 바빠서 기도회 못 가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수가 내 중심에 있으면 진짜 바쁜데 안 바빠요. 그 틈틈이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 틈틈이 기도하고, 틈틈이 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사랑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뭐 여전도에 뭐 좀 모입시다, 바빠요. 진짜 바쁜가요? 예수가 없지. 뭐 좀 하자 그러면 저는 아우 그때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시간이 안 돼요. 예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중심이 없는 거 아니고요. 진짜 나를 돌아보세요. 언제까지 맨날 바쁘다, 뭐가 없다. 저는 엄청나게 일반 목사님보다 3배, 4배 바쁜데, 그러나 저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마무리하고 그 짧은 틈에 30분 동안 책을 40페이지를 읽었어요. 온몸이 소름이 올 정도로 행복해요. 예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하루에 4시간 때우고, 컴퓨터로 2시간 때우고, TV로 2시간 때우고, 쓸데없는 사람 수다 떠는데 몇 시간 때우고 바쁘죠. 중심이 없으니까. 내 삶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탔던 그 노아의 가족과 9만 여종의 짐승들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건물만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절대로 바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쫓기지도 않고, 이런 기가 막힌 어김이 없는 은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를 축복하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